복된 새벽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을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핏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르는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부정한 것이 퍼져나가는 속도, 그것은 아주 기하급수적입니다. 가령 시체를 만진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과 만나게 되면 만난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어 버립니다. 마치 오늘날의 코로나와 비슷한 그런 느낌입니다. 조금만 대면하고 이야기를 하면 금세 어느새 그렇게 병균이 옮아갔는지 그렇게 똑같은 질병에 옮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부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정하지 않은 사람과 대면하게 될 때, 그 사람과 접촉하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부정하게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족 전체가 다 부정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부정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민족 전체가 다 부정해져 버리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정이 전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레위기 15장 5절에 가보시면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을 빨고 몸을 씻은 그 후에 바로 정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옷을 빨고 몸을 씻었다고 해서 바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를 꼬박 기다려야 부정이 끝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의 몸에, 우리에게 부정이 틈타게 되면 귀찮고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 사람들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민폐 그 자체이죠. 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7일 동안이나 부정하게 됩니다. 민수기 19장 16절에 가보면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정을 정하게 하기 위한 제사의 조건, 그것은 옷을 빨고 몸을 씻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 외에 더 나오는데,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고 오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단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소여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털의 색깔이 붉은색이어야 됩니다. 보통 누런색, 황색 소가 많은데 그것이 아주 진해서 붉은색과 같은 그 정도의 털의 색깔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붉은 털을 가진 소, 이게 흔하겠냐라는 겁니다. 자, 유대 전승에 따르면 붉은 소에게서 흰 털이나 검은색 털이 한 가닥이나 두 가닥만 발견되어도 그 소는 흠이 있는 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조건을 맞추는 것이 이게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에요. 이렇게 불편하고 모두를 힘들게 하는 이 부정을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자,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붉은 암송아지를 데리고 와야 되죠. 멍에 매지 않은 소여야 되죠. 그 다음에 옷을 빨아야 되죠. 광야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몸도 씻어야 되죠. 또 일주일 동안 따로 격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이게 불편하고 힘듭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닌데, 근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해야만 정하게 된다. 지금 뭘 얘기하시는 것일까요? 처음부터 죄악에 가담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죄악에 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죄를 이토록 미워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4절에 보시면 손가락에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행동은 전형적인 속죄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제사의 모습은, 이 제사는 속죄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암소만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6절에 가보시면 백향목, 그 다음에 우슬초,
홍색 실도 함께 태우게 하십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태우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좀 보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자, 9절에 보시면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서 진영 밖에 정해 놓은 그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했다가 거기 잘 두었다가 부정해진 사람이 생겼을 때, 부정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그것을 가져다가 쓸 수 있도록 간직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한 번 드려진 제사, 이 한 번 드려진 제사의 다 타고 남은 재를 싹싹 긁어 모아 두었다가 정결하게 해야 될 때에, 어떤 사람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의식을 치러야 될 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재를 가져다가 물에 타서, 물에 희석을 해서 그것을 그 대상자에게 뿌리면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를 드린 것과 똑같은 것으로 여겨주시겠다는 겁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쓸 수 있는 양이 많아지는 것이에요. 자, 그도 그럴 것이 11절과 16절에 가보시면 사람의 시체, 그 다음에 뼈, 무덤을 만진 자는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광야 생활하면서 초상 치를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1세대들이 죽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초상을 치를 때에, 그리고 또는 죽은 짐승을 만지게 되었을 때에, 나도 모르게 죽은 짐승의 뼈를 만지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정하게 해야 되는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붉은 암송아지를 데려다가, 그리고 거기에 뭐 흰 털이나 까만 털이 섞여지지 않은 온전한 그 붉은 암송아지를 데려다가 불 태우고, 그래서 그 재를 가져다가 타가지고 몸에 뿌리고, 이게 벌써 말로만 들어도 너무 복잡하고 힘듭니다. 매번 멍에매지 않은 붉은 암소, 이거 구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매번 붉은 암송아지를 데려다가 할 것이 아니라 그 한 번 드린 그 재를 모아 두었다가 그 재를 물에 타서 정하게 되어야 되는 사람에게 뿌리게 되면 그것을 똑같이 제사를 드린 것으로 여겨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되는 건 이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좀 귀찮아서, 사실 뭐 광야에 물이 흔한 것도 아니잖아요. 옷을 빨고 그 다음에 몸을 씻고 일주일 동안 격리되고 하는 이런 일들, 힘들고 귀찮기 때문에 아무도 못 받겠거니 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자, 13절이요. 정결하게 하지 아니한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더럽힌 것을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보세요. 그가 끊어질 것이다. 자, 끊어진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죽는다는 말입니다. 죽임을 당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적당히 하시는 법이 결단코 없음을 우리에게 명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거나 넘어가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좀 생각해 보면 뼈를 만지는 것이나 뭐 무덤을 만지는 정도에 대해서 뭐 이렇게까지 할 거 있냐라고, 뭐 이렇게 지나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본장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은 결단코 부정과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결단코 부정과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일까? 어떤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일까? 이걸 조금 넓은 범위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변이 바이러스와 또 코로나 확장으로 인해서
새벽 기도가 지금 멈춰진 상황이잖아요. 자, 새벽 기도의 루틴, 습관이 지금 깨져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원래는 잠자리에 들어야 될 시간인데, 원래는 잠자리에 들어서 내일 새벽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런데 지금 그 잠자리에 들어야 될 그 밤 시간에 뭐 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거 하고 계시나요? 잠자리에 들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볼 수 있어요. 다른 무언가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무언가를 들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여기서 내가 보고 있는, 내가 보는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부정하게 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넓혀 볼게요. 우리가 사업차, 업무차,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사람들과 만나서 가는 곳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먹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부정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관계도 끊어버리고 그냥 다 차단하라는 말인가?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오늘의 속죄제를 우리는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속죄제.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는 부정을 없애는 속죄제를 우리는 오늘 드려야 돼요. 오늘 부정하게 된 것은 오늘 처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눈을 정결하게, 귀를 정결하게, 입술을 정결하게, 생각을 정결하게, 마음을 정결하게, 그리고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도를 오늘 꼭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쁘다고 그냥 넘어가고 또 피곤하다고 그냥 넘겼다가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겼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13절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끊어짐 말입니다. 반드시 그날의 속죄제로 부정했던 것들을 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도 우리를 부정하게 했다면,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었다면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정하게 되기를 그날의 속죄제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17절에 가보시면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는 뭐냐면 죄악을 뜻합니다. 그리고 물은 생명을 뜻하죠. 그래서 재와 물이 함께 있음을 유념하십시오. 죄악과 생명이 함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은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다는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떤 모양의 죄라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모양이라도 죄를 간과할 수 있는 죄는 없어요. 그 어떤 것이라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죄는 크고 장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있고 없고의 문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큰 것으로 여기고 작은 것으로 여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죄는 그냥 있고 없고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그것이 아주 작고 사소하며 누구나 짓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부정은 부정이고 죄는 죄입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좀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죄의 범위를 확대하십시오. 죄의 범위를 좀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건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나에게만 적용하시기 바래요. 자,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지 않음도, 나와 가족만을 위해 산 하루도,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아니한 것도 죄의 범위로 좀 한번 여겨보십시오. 각자가 추가하고 싶은 항목들을 추가하여 정결과 거룩을 지켜내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결한 자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정결한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정결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부정하면 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내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면, 내가 어떠한 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짓고 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민감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말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성령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힘쓰십시오. 그리고 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매일의 속죄제로 정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이 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속죄죄, 이것은 매우 까다롭고 힘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부정을 이토록 싫어하는 것이고 죄를 이토록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떠한 부정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사소한 죄악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날의 죄를, 그날의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다 씻고 온전히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범위를 확대하게 하여 주셔서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